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르시기로 이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만들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이 말씀만 이렇게 보시면 참 이제 생각해 보면은 복잡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많이 일으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많은 표적을 일으키셨는데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이유는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에, 이사야 선지의 말씀에 그 말씀하신 걸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그걸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지금 잘못하시는 겁니까?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지금 그 눈을 가리신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냥 그걸 보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잘못하신 거라고요? 요것만 딱 보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게 아주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풀이해 나가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분명히 보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왜냐면 저 사람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저 사람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갖고 그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게끔 하셨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표적을 일으키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거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요거랑 좀 다른 얘기지만 이제 우리 주보에도 제가 적어놨지만 인간은 상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고 나쁜 거에 대한 가치가 이렇게 있을 때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좋다, 그런 거는 안 좋은 게 반드시 있어야 이게 좋은 걸 알게 돼요. 또 이게 귀하다 그러면 귀하지 않은 게 있어야 귀하게 돼요. 이게 다이아몬드가 귀하죠? 귀하죠? 근데 다이아몬드가 귀한 이유는 별로 없어서 귀한 거예요, 이게. 근데 다이아몬드가 뭐 집마다 뭐 다 질 때 그냥 처음부터 다 다이아몬드예요. 뭐 밑에 대리석을 깔지 않고 다이아몬드를 해갖고 깔고, 그냥 뭐 타레비 장식도 툭 하면 다이아몬드고 뭐 그냥 온통 다이아몬드예요. 그러면 그 다이아몬드의 값은 엄청 싸질 겁니다. 근데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는 상대적으로 귀하고 양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이쁘다 그러면 못생긴 사람이 있어야 이쁜 사람이 또 있는 거거든요. 또 뭐가 좋다 그러면 좋은 거 말고 나쁜 게 있어야 이게 좋은 거가 됩니다. 그리고 아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럴 때는 좋은 사람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들이 대부분 겪는 그 인간적인 삶 안에서 보면 어떤 가치를 판단할 때 이 가치 판단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이에요. 많아지면은 흔해지고 또 다 이쁘면은 아무리 이뻐도 그냥 별로 이쁜 게 아니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또 다 못돼 먹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못돼 먹었대요. 그러면 그 못된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 더 못된 사람 만난다고 해서 특별할 게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 이쁘고 귀하고 하는 많은 것들은 절대적이지가 않고 상대적입니다. 지극히 변동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치를 가지고 가치를 내리는 것들은 대부분 다 절대적이지가 않고 상대적입니다. 자기 주관적이고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나에게 있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내가 갖고 있어요. 이거는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고 또 이거는 귀한 거고 이건 귀하지 않은 거고 하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나에게 각인되어진 것들이 있음과 동시에 뭐 예를 들어서 김치는 맛있어. 그러면 외국 사람들한테 김치가 맛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맛있다고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게 맛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맛있다 하는 것도 다 상대적이고 교육적 가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김치가 맛있는 거는 절대적이지가 않아요. 청국장은 너무 맛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청국장 먹으면 기절을 해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요. 결국에는 가치 판단을 할 때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은 절대적이지가 않고 상대적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가치 판단의 기준은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내가 좋은 거지 다른 사람이 좋고 다른 사람과 이게 보편적 가치 안에서 그게 꼭 좋을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이 기준이 될 때 이제 그 사람의 기준점이 자기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자기 중심의 기준, 내가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청국장은 맛있고 김치는 맛있다라고 이 사회에서 배워온 것들에 의하여 이게 맛있거나 좋거나 한 거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 좋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한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맛있다고 그러지만 다른 사람은 맛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건 귀하다고 그러지만 다른 사람은 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맞춘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안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내가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거기까진 좋은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가치 기준을 다 버려야 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쭉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특별히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뭐 예수님께 반대하거나 이러지 않는 사람들도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는 예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는 없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거지 예수님의 나라 가운데 자기가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거긴 예수님 주인인데요. 하나님 주인인 나라에 내가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좋고 나쁨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내 가치가 사라져야 돼요.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건 다 아멘 감사하고 좋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때로는 이게 힘든 일이에요. 내가 어떤 힘든 일을 겪습니다. 막 속이 상하고 어려운 일을 겪어요. 그런데 그게 나한테는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왜 힘드냐면은 그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나를 잘 양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의 때였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나를 성장시키는 큰 동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곱게 자란 것보다는 차라리 좀 어렵더라도 그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성숙해 나가는 사람이 훨씬 성숙하고 어른이 되는 과정으로 잘 크겠죠. 그죠? 이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으로 봤을 때 내 기준은 힘들지만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기준은 옳은 거예요. 그 하나님 기준으로 내가 들어가기 시작할 때 삶이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또 예수님 믿고 계속 살아가면서 아주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이 여겨질 때도 있지만 어떤 때 보면 아주 힘든 과정들을 거칩니다. 왜 힘드냐? 내 기준이 없어지고 아버지의 기준 가운데로 자꾸 들어가니까 나는 아버지의 기준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결론은 뭐냐면 내 기준이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인식 가능한 세계 안에서는 내 기준밖에 없어요. 내가 맛있다고 그러는데 더 이상 뭐가 어떻겠어요?
내가 맛있고 내가 이게 좋고 내가 이걸 귀하다 그러는데 내 기준이 다 사라져버리고 나서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를 세계로 들어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으로 보면 이 보기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세계를 거쳐 나가서 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그 삶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기준은 내 가치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나에게로 들어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저는 옛날부터 이렇게 경험할 때 옛날엔 다 저랑 비슷한 줄 알았어요, 생각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된 건 나랑 정말 다르다. 나랑 다른 사람이 세상에 되게 굉장히 많구나,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사람들이 각각이구나, 이게 경험을 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어릴 때는 저 어릴 땐 잘 몰랐던데 시간이 가면서 보니까 자기 가치관대로 살아나가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내 가치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움을 받는 존재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들어간 존재들은 반드시 그 끝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축복받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기적을 내 앞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제3자의 전지적 입장에서 서 있어요. 모든 걸 다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읽고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아,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절대 내가 우리 예수님 손 붙잡고 놓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 그런 생각 가지시죠?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이렇게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가실 거예요? 아니면 도망가시겠습니까? 다시 할까요? 예수님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여러분들 같이 가실 거예요? 도망가실 거예요? 이 정도 얘기해도 모르시겠다고요? 그게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사건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속으로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다 생각을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거기 있을 때 돌아섰던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다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내 가치관에 내가 옳고 내가 좋은 것만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좋은 것만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도 많은 표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인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해도 그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가치관이 예수님의 가치관과 맞지가 않은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 쫓아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메고 나를 쫓아라. 그럼 자기 십자가는 남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지고 갈 십자가는 나 죽을 십자가예요. 그럼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 내 가치관과 내가 옳다, 맞다, 귀하다, 하다 하는 모든 가치를 내 기준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 기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십자가 메고 쫓아가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 가치관 버리고 내 가치관에 따라오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표적을 막 일으키셨는데 그 일으키신 표적을 보고도 안 믿어요. 근데 왜 안 믿냐면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믿고 싶지 않아요? 저 예수님 믿으면은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하고 저 예수님 믿어서 특별할 것도 없을 것 같고, 아니 보니까 왕 된다 그래서 왕이 될 줄로 알고 왔는데 왕이 아니라 십자가로 지금 처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이거 안 될 일이거든요. 이거 눈으로 볼 때 안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 가치관으로 자기가 좋은 세계 가운데 예수님을 봤으면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돌아섰어요. 이거를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셔서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하게 할까 함이라 했는데 이거가 하나님이 오셔갖고 막 눈을 뜨려고 하는 걸 내려놓고 못 가게 하고 뭐 이렇게 합판으로 막아놓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 뜻은, 이사야 선지의 저 뜻은 자연적으로라는 뜻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서 만들어서 태어나게 하셨다, 이런 말씀하시는 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태어나게 할 때는 다시 말해 자연스럽게 그들의 눈이 자기들의 욕심에 가리워져서 눈을 가리고 귀가 못 듣게 된 거예요. 아무리 이게 좋은 거라고 얘기해도 좋은 건 줄 몰라요. 아무리 이게 대단한 거라 얘기해도 대단한 거란 걸 인식을 못해요. 아무리 예수님 믿고 복음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따라가면 우리 안에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다 해도 안 믿어요. 죽어도 안 믿어요. 믿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런 말하는 사람을 거짓말한다 얘기해요. 이게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표현할 때 아무리 이야기하고 표적을 준다 하더라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눈이 처음부터 가려져 있었고 귀가 처음부터 닫혀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부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차피 그들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좋은 걸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귀한 걸 줘도 귀한 걸 몰라요. 왜냐하면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겁니다. 도무지 해도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들에게 오히려 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좋다. 너희가 정말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으냐? 너 가치관이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하냐? 그러면 네 가치관대로 할 수 있도록 네 길을 자연스럽게 열어줄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건 맞다, 이건 좋다,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거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면요, 뭔가 인생 풀린 것 같죠? 끝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구약에 있습니다. 보시면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우리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거가 벌써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이게 설화적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 이걸 보시면 사울 안에 지금 막 가득한 질투가 있죠. 지금 다윗을 향한, 다윗이 막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 이름을 부르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속에서 불타는 질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야 사울아, 너 질투하지 마라. 내가 너 더 사랑한다. 내가 너 다윗보다 너를 훨씬 사랑한다. 너 생각을 해봐라.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이렇게 하시면서 사울을 잘 다독여서, 그게 아니야, 너 좀 오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만약에 하셨다면 사울이 아마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사울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오히려 자유롭게 하신 겁니다. 막 질투가 불타오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고 막으려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사울 속에서 그 질투가 막 끝도 한도 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욕심과 질투가 막 한도 끝 없이 일어나면서 죽이고 싶은 생각이 막 끝까지 달아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고 하나님께서 혹시 무슨 말씀을 하실까 두려운 마음에 그렇게까지는 못했는데 이제 사울이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불일 듯이 일어나는 게 제한 없이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내 가치관대로 그냥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울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윗을 죽이기까지 막 한다고 그럴 때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꿈을 꾸고 막 죽이고 싶은 생각만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다윗을 완전히 죽여야 되겠다 결정을 내릴 정도 상황까지 갔을 때 그거를 이 사무엘 기자는 뭐라고 표현했냐? 악령인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모든 신적 영역에 있는 것들에 대한 그걸 누가 책임지시냐? 하나님이 다 붙들고 계신다 생각해요. 거기는 뭐냐면 여러분 마귀랑 하나님이랑 지금 전쟁하는 거 아니죠?
마귀는 이미 패했어요. 마귀는 하나님과 대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도 결국은 누구 수중에 있냐? 하나님